홀로 남았습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람, 전사 혹은 직접 하나님과 대면하여 씨름했던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라헬과 레아 그리고 빌하, 실바 그의 아내들과 몸종들 그리고 11명의 아들들을 인도해내서 야복강을 건너게 합니다. 자, 지금 장면은 이제 밧단 아람에서 야곱이 자기 집을 다 이루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 아브라함과 이삭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 그런데 거기서 일부러 이전에 빚진 마음이 있었죠. 형 에서와의 여러 가지 관계를 청산하고픈 게 사실 야곱의 마음이었죠. 어차피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살고 있을 때 소문이 나서 옆에 있던 세일의 민족, 에돔의 족속의 에서 형이 분명히 쳐들어올 게 뻔했기 때문에 자기 민족을 이루기 전에 분명히 해결해야 될 것이 있었죠. 에서와의 단판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이때까지 사신을 보냈고 형에게 만날 의향이 있는가 물어봤던 거죠. 에서는 근데 400명의 장정들, 소위 말하는 군대를 이끌고 야곱 동생을 치러 쫙 올라오고 있는 중이었죠. 자, 이 과정에서 야곱은 야복나루에 홀로 남습니다. 가족을 먼저 다 건너게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단판을 짓고 형 에서와 죽음의 만남, 아니면 어떤 만남일지 기대가 되는데 단판을 하여튼 지으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디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실제로 흘러갈까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앞선 외삼촌 라반도 추격해왔죠. 그 자기의 재산을 다 내 살과 다 뺏어갔다라고 생각한 나머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압적인 강권으로 외삼촌 라반에게 보여주셨죠. 야곱을 손대지 말라. 네가 감히 선악간에 판단하지 말라라고. 그 순간 야곱은 확신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또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집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확신. 여기서 우리는 다 죽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그럼 에서 또 만나러 가자 담대함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로웠고 두려웠고 근심과 걱정이 마구 밀려왔죠. 그걸 우리 살아봐서 알죠. 우리가 아무리 큰 담대한 믿음으로 선포하고 될지어다 할지라도 이 마음 저편에 떨리는 마음 어쩔 수 없는 거죠. 야곱도 고스란히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성경은 그대로 노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홀로 남아 외로운 싸움을 싸워가며 단판을 지어야 할 때 우리도 살다 보면 있다고 했죠. 각자 있고 특히 우리 남자분들 살다 보면 인생에 홀로 남아 하나님과 내가 싸워야 될 때가, 단판을 지어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기범아, 살다 보면 언젠간 홀로 남아 단판을 지어야 될 때가 있는 남자로서 외로운 싸움, 아무 도와줄이 없고 홀로 서게 되는 그 자리를 한 번씩 다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걱정 마, 다 잘 될 거야 라고 이 한마디 위로하고 가족들은 보내놓은 채 아버지 혼자 남아서 마지막 싸움을 싸우는 그 싸움들. 야복 가까이 홀로 앉아서 자기의 마음을 누르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사실 야곱은 아마 머리를 팍 숙이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게 환상인지 실제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아무튼 야곱은 씨름을 했는데 먼지 나도록 씨름을 했다는 장면에서 실제 구덩이에서 뒹굴며 씨름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보게 됩니다. 실제 씨름했어요. 먼지가 휘날리도록 씨름했다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덩치 큰 사람이었는지 힘센 사람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장면, 야곱은 분명히 누군가와 맞서 싸웠죠. 밤을 지샜고 홀로 남았고 복잡 미묘한 상태에서 큰 문제 가운데 사생 결단하려는 야곱. 어디까지가 사실, 어디까지가 환상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씨름을 했고, 자, 이 씨름을 통해서 야곱은 엄청난 계시를 하나 받았다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야곱의 오늘 이 장면에서 32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야곱이 계시를 받았다. 그 계시가 뭐였나?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계시였다고 그랬죠. 씨름하다, 큰 먼지 뒤집어 쓰고 싸우는 장면, 사생결단의 기도로 우리가 보는 것이 가장 탁월한 해석이겠죠.
불쌍히 여기소서, 살려주소서, 보호하소서. 지금 나를 죽이려 달려오고 있는 저 에서 형의 마음을 돌이키소서. 자기를 누르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일생이 지금 가장 큰 문제, 바로 앞에 400명의 군사를 끌고 있는 에서를 어떻게 맞이할 것입니까?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문제 있죠. 지금 내게 있어서 가장 큰 그 문제, 살려주소서. 사방 둘러봐도 의지할 일 없고 도움의 손길 없는 외로운 싸움. 그러나 지금 반드시 해결해야 될 그 싸움, 홀로 감당하며 걸어가야 될 그 싸움. 그래서 밤새 누군가 시험했죠. 얼마나 간절했는지 뭐가 날아갔다고 했죠? 허벅지 관절이 날아가 버렸어요. 25절에 저 32장 25절 보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는지도 모른 채 하나님께 매달렸다고 볼까요? 한번 자기 몸에 뭐가 하나 날아가고 뭐가 하나 부러졌는지도 모른 채 하나님께 너무나 집중했고 너무나 간절했고 그렇게 매달린 것을 보여주는 아주 긴박한 장면이죠. 자, 이 실험을 통해 통과하고 야곱이 따는 게 뭐라고 그랬죠? 이름 넉자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이름을 따냈어요. 이게 계시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이 이름 하나가 바로 계시예요. 왜요? 놀라운 계시였어요. 이스라엘 어떤 뜻이었죠? 샤라는 싸우다라고 했죠. 싸우다. 그 다음에 엘로힘의 엘, 하나님의 엘. 이스라엘,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는 자라는 뜻이에요. 맞아요. 1차는 하나님과 싸우는 자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우는, 혹은 하나님과 함께 어떤 다른 세력과 싸울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려면 자기 거 하나 정도 줘야 된다고 했죠. 허벅지 관절을 야곱은 내줬죠.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라는 이 야곱의 집념으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바로 야곱. 28절에 그래 내가 졌다 나 좀 가게 해라. 하나님께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 바로 축복을 보여줬던, 결국 복을 따낸 바로 야곱.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는 자가 이스라엘이에요. 자,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는 자가 이스라엘. 그런데 오늘 여기서 핵심이 하나 더 있었죠. 32장의 핵심은 뭐였죠? 28절에 있었어요. 자세히 보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는데 또 뭐가 있었죠?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더라. 사람, 에노시라는 사람, 에노쉼, 사람들, 여러 사람들과도 싸워내야 되는 거. 이스라엘은 여기 지금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과 및 사람은 야곱 자기 자신이었던, 자기 자신과 씨름했던 것. 이 장면을 우리는 묵상해야 돼요. 분명히 여기서 하나님과 달라고 씨름하는 거 맞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씨름하는 거 맞는데 또 하나 동시에 싸워야 돼요. 결국 내 자기 자신과 싸워야 돼요. 내 자신과 싸운다 할 때 탁 드는 생각이 뭐가 있죠? 이제 그걸 더 발전시켜보면 옛사람이죠. 나랑 싸워야 돼. 누구? 옛사람의 나, 죄악된 본성의 나, 육신을 쫓는 나와 싸워야 돼요. 그래야 이 싸움이 끝난다는 얘기죠. 야곱은 거기서도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하고 동시에 자기 자신과 씨름해서 이긴 자 야곱.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동시에 자기 자신과도 철저히 싸우라는 얘기예요. 주여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자기 행동도 보란 얘기예요. 주여 하고 외치면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살면 안 되는 거죠. 주여 하고 외치면 자기 성질과 기질을 다 부려서 살면 이 사람 가짜죠. 내 걸 먼저 죽이고 다 내려놓고 주여 살려달라고 매달려야 진짜예요. 그 사람은 가끔 주여 하고 시장 바닥에 바리새인들처럼 두 손 높게 들고 큰 소리로 기도를 하지만 자기 자신도 아무것도 내려놓지 않으면 가짜예요. 나중에 보면 알아요. 가짜인 걸. 먼저 자기 자신과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복달라고 때를 쓰든지 자기 것 하나도 내어주지 않아. 그러면 안 돼.
방법이 자기 관절이 나갔다라는 거에서 뭘 봐요? 자기가 더 싸운 거 맞죠? 자기 거 부러뜨려서 싸웠죠. 자기 자신과 싸운 증거물이 허벅지 고관절 날아간 거예요. 우리에게 펼쳐진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씨름이 있기 마련이죠. 자기에 대해서 씨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중에 내가 싸워야 될 씨름, 싸움이라고 칩시다. 어떤 사람들 세상과 싸우죠. 뉴스 틀어보세요. 대단한 사람들 많죠. 정말 위대한 사람, 대단한 사람 많아요. 약간 거기에 우리가 좀 풍요적으로 바라볼 때 가짜들도 있는 것 같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싸우는 사람 많죠. 나라를 위하여, 이 나라의 목숨을 위하여 싸우는 사람들 많아요. 태극기를 들고 청와대로 쳐들어가서, 국회의원으로 쳐들어가서 싸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 한결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운대요. 그러면서 누구끼리 싸우는 거예요? 우리끼리 싸워요. 입법부와 사법부가 싸워요. 행정부와 입법부가 싸우고 사법부와 행정부가 싸우고 우리끼리 서로 다 싸워요. 보수와 진보가 싸우고 야당과 여당이 싸워요. 그들은 또 바뀔 건데 야당이 여당 되고 여당이 야당 되고 아무튼 지금 또 싸워요. 자기 것은 안 내줘요. 그 진짜가 어디 있을까가 궁금해요. 진짜일까 과연 저 사람들이 진짜일까 과연 진짜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걸까? 그럼 왜 자기 거 하나 안 내나? 자기 건 다 차지하려고 그래. 너가 진짜일까? 자기 허벅지 하나 내놔야죠. 바울도 자신과의 씨름에 대해서 각별한 각오를 여기저기 편지에서 밝혔어요. 사도 바울이 밝혔던 자신과의 씨름 한번 좀 찾아줄게요. 고린도전서 9장 26, 27. 여러분 성경에 또 다른 씨름 이렇게 성경 위에 적어놓다가 집에 가서 묵상해 보세요. 고전 9장 26, 27. 방금 요 위 성경책이 딱 적어놔야 이것이 고린도전서 씨름하는 거랑 연결돼요. 여기다 안 적으면 나중에 그 연습장에 적은 건 어디 갔는지 몰라요. 자, 고린도전서 9장 26, 27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상관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함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내가 혹시 가짜일까? 자기가 주장했고 자기가 이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는 거라, 이거는 나는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막 누군가랑 싸웠는데 교회를 망가뜨리고 깨뜨린 경우는 어떡할 겁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막 싸우는 걸로 목숨을 걸었는데 결론은 그 사람 때문에 나라가 박살나면 어떡할 건데? 그래서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한다는 거예요. 야곱처럼 자기 허벅지 하나 쳐 복종시킨 것처럼 자기 몸, 옛사람, 옛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게 오늘 야곱의 씨름이고, 바울이 말했던 저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지 않냐. 구체적으로 내 몸을 먼저 쳐서 복종하겠다.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나랑 먼저 싸우는 거예요. 세계 평화를 노래한다. 나라와 민족을 걱정한다. 북한과의 이 평화 통일을 요구한다. 그 전에 자신과 먼저 싸우세요. 교회를 위하여, 교회의 세계 선교를 위하여 이 몸을 바치겠다. 그 전에 자신과 싸우세요. 제발. 자기랑 먼저 선교사님이 돼서 세계 선교를 향하여 깃발 꽂으러 나가는데 자기랑 먼저 싸우세요. 일단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며 자신과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바울의 의지를 보셨죠. 또 하나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3, 24절. 신약성경 로마서 롬7-2324 적어놓으세요. 스크린 뜨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제7장 23절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4 같이 띄워주세요. 자, 보세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또 뭐예요?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고 했어요. 내 안에 둘이 있더라. 하나가 아니구나. 둘이구나. 육신의 나, 옛날의 나, 옛사람의 나와 지금의 나, 변화받은 마음의 법을 갖고 있는 나와 싸운대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옛 육신의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죄악으로 나를 자꾸 사로잡는다. 그래서 뭐래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다. 이걸 고백하란 얘기예요. 제발. 야곱은 이걸 깨닫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먼저 내 마음의 법과 싸우는 거예요. 내 또 다른 법, 육신의 법과 싸우고 있는 이 싸움에서 이기자는 얘기예요. 내 지체 속에 죄의 법 그리고 마음의 법이 함께 공존한다는 거예요. 야곱도 똑같았고요. 우리도 똑같을걸요. 죄의 법과 또 마음의 법이 같이 공존해요. 아이고, 한 번만 눈 감아버려. 한 번만 그냥 속이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안 되지. 이건 죄악이지. 두 개가 막 싸울 때 있죠, 가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늘 다 그래요. 누구나 다 그래요. 아마 저 산골짜기에서 수도하고 있는 수도승도 그럴걸요. 마틴 루터가 자기 친구 수도승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이복의 친구, 나는 종교 개혁을 앞장서며 깃발을 휘둘지만 이 안에 있는 죄악 때문에 살 수가 없네. 수도승, 수도원에 있는 그 친구는 죄를 하나도 안 짓는 것처럼 편안한 모습을 지켜. 친구야, 제발 너도 좀 바꾸고 나서 죄 좀 지어라. 수도승에게. 수도원에서 죄 지을 게 없나 봐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어. 죄 지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뭐래요? 은혜를 알려면 이 밖으로 나와서 너도 좀 죄를 지어봐라. 그런 말을 해요. 이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세상과 발 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정말 수도원에서 격리돼서 있지 않는, 아마 거기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이 안에 두 가지가 공존해요. 죄악의 법과 생명의 법.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이 공존해요. 거기서 매일 뭐란 얘기예요? 매일매일 투쟁하면서 싸워야 된다는, 내 마음의 법과 맨날 싸운다.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본대요. 나를 또 죄악의 법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걸 내가 봐서 매일매일 뭐야?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게 진솔한 고백이에요. 나 하늘 우러러 내가 뭐가 잘못했는데 이건 이미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바울의 이 진솔한 고백, 진짜 내가 아무리 거룩한 척하고 아무리 깨끗한 척해도 내가 나를 알지 않는가. 여전히 옛사람 이 안에 공존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나를 끌어내리는 이 또 다른 법, 죄악으로 나를 이끄는 저 법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나는 곤고한 자로다.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고. 오늘 뭐 하자는 얘기예요? 투쟁하자는 얘기예요. 싸우자는 얘기예요. 시험에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자는 얘기예요. 한탄하는 거죠.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싸워야 돼요. 야곱이 싸웠던 싸움이 이제 구체적으로 됐죠. 야곱이 싸웠던 싸움은 바울이 똑같이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한 개만 더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 바울의 싸움 중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2. 지금 야곱의 씨름한 것과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씨름했는지를 골고루 보여줬어요. 고린도서와 로마서와 에베소서 6장 1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원체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의 매일매일 씨름은 진짜 무슨 씨름인가? 고체화시켰죠. 아마 야곱이 싸웠던 씨름도 이런 씨름이 아닐까? 실제 씨름하는 게 뭐예요? 결국 나와 씨름하는 거예요. 악의 영들과 싸우는 거예요. 내가 발딛고 있는 곳에 있는 통치자들, 힘의 권세,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이 나에겐 없어요. 우리 똑같죠. 세상에 성공하고 싶잖아요.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그래서 횡령하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서 회사에서 거짓말 하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영업사원들 미리 뭘 리베이트 뒤로 받아 먹잖아요. 받아 먹는 데잖아요. 회사 다니는 여러분들 자녀들 확인해 보세요.
아드님들 회사 직장 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뒷돈 받는 수도 있어요. 그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집사요 장로요 할 수도 있어요. 왜요? 그럼 굶어 죽으란 말이에요. 주는데 안 받아요? 뭐 별의별 일이 다 있겠죠. 아무튼 우리가 싸워야 될 게 통치자들과 권세와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을 누가 하는데 매일매일 씨름, 여기 이 씨름이 나오죠. 야곱이 싸웠던 그 씨름, 먼지 날리며 흙탕물 튀기며 먼지 풀풀 날리며 세상 가운데 실제적으로 벌어지는 저 씨름이 있는 거예요. 즉 뭐예요? 그냥 날로 먹는 씨름이 아니라는 얘기죠. 뭐 하나 내줘야 돼요. 투쟁하며 정말 투철하게 내가 싸우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는 저런 싸움. 즉 이제 정리하면 이런 자기 자신과의 싸움, 상황과의 싸움, 영적 싸움을 싸우며 우리 모두는 지금까지 이만큼 성장해 온 거예요. 보세요. 청년은 아직 덜 싸워서 덜 성장했어요. 우리 장로님들 많이 싸워서 여기까지 성장했어요. 우리 어르신들 수많은 싸움을 싸워서 이겨냈어요. 지금 말하는 싸움은 옆에 친구랑 싸웠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자신과 싸운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자신과 얼만큼 싸웠냐고요. 맨날 옆 사람 싸우는 거 말고 네가 더 크니 내가 더 크니 내가 더 가져야지 네가 더 가져야지 싸우는 싸움 말고 나랑 싸워서 자신과 싸워서 얼만큼 성장했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 아직 자신과 싸울 기회가 많이 적었죠. 앞으로 계속 싸우게 될 거예요. 우리 청년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우고 너덜너덜 누더기가 되고 또 싸운 채 그러면서 성장하면서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이 발견하는 거예요. 진짜 나로 서는 거예요. 초연의 세계로 야곱을 오늘 이끌어간 걸 미리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와 더불어 씨름을 하게 하신 거죠. 자, 이것을 통해 뭐 한 거예요? 야곱을 더 성장시키기 위함이었어요. 여기서 완전히 성장돼요. 이게 바로 야복강에서의 싸움이에요. 이제는 끝난 거예요. 야곱은 두려워할 것도 없고 생명도 초월했고 옛사람을 허벅지 하나 내주는 상징적으로 옛사람을 완전히 야곱은 다 내줬어요. 옛사람을 완전히 정복해버렸어요. 옛사람을 완전히 이긴 사람 계세요. 여기 기쁠 거예요. 얼굴에 표가 확 나요. 옛사람을 다 이긴 자, 아무것도 더 이상 옛사람으로서 여기 사심을 갖고 바랄 게 없는 자, 사심을 갖고 바랄 게 없는 자, 그런 자들이 돼야 돼요. 다 마찬가지죠. 제가 부속교회에서 가장 바라는 거, 여기서 제가 뭐 일확천금을 바라겠어요? 뭘 바라겠어요? 제가 바라는 건 뭐냐면 부속교회 성도들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아름답게 지내는 거. 딱 하나예요. 그러면서 발전하고 성장하면서 서로 말씀 공부해가면서 하나님 오실 날을 잘 준비하는 거. 그래서 신앙의 모습이 성장해서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야, 저기도 나도 가고 싶다. 저기 도대체 어떤 사람이 사는 거야? 이런 소리 듣는 거. 딱 하나예요. 아, 진짜 이건 진짜예요. 제가 진짜 말하는 거 딱 하나. 부성교회에서 진짜 서로 안 싸우는 거. 되게 소박하죠. 이거 하나 못 들어주시게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막 10억을 달래요 뭐 이래요. 10억 있으면 거 안 해요. 필요 없어요. 저는 1억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안 싸우면 저는 그거 못해요. 그래서 정말 사이좋게 잘 지내고 말씀 공부 잘하고 정말 예배를 사모하며 너무 이쁜 모습 찬양하니까 그렇게 잘 맞추고 노래 잘 부르는 틀려도 좋고 안 맞아도 듣고 박자 다 틀려도 돼. 크게 부르세요. 그냥 아름답게 찬송하고 역동적으로 예배드리는 그 모습, 그리고 공동체 안에 그렇게 화기애애하고 서로 받아 넘기고 웃고 이해하고 알아주고 이해하고 참고, 이거 딱 하나 성장하는 모습, 마치 야복 강가를 다 같이 넘어간 느낌. 야곱은요 어떻게 성장했어요?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결국 받아냈죠. 자, 이름 뭘 받아냈어요? 이름을 받아냈어요.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누가 됐어요? 아브라함이 됐어요. 열국의 아비가 됐어요. 열국을 품는 아브라함이 되는 순간, 그때 제가 설교했죠.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지는 그 순간을 아브라함이 바뀌었어요.
오늘 야곱도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결국 이름을 바라내고 하나님의 경영에 동참하는 쐐기를 받는 게 오늘 여기에요. 야곱이 받은 계시는 뭐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계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계시를 받을 때 뭐예요? 자기 자신을 이겨버린 거예요. 이 독한 야곱, 잠꾀의 야곱, 지긋지긋하고 거짓말하고 잠꾀에 많은 빠른 이 야곱, 이 야곱을 탁 누르며 허벅지 관절을 쳐서 복종하면서 다 내려놓고 이제 자신을 이기면 내가 누군지 인지가 되어버린 거야. 오늘 이 장면이 뭐냐면 야곱이 내가 누구구나, 내가 이런 자였는데 왜 지금까지 이러고 살았는가, 진작에 이런 자인 걸 알았어야 되는데,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걸 알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관통해서 당신의 이 책을 쓸 걸, 계시를 펼칠 걸 알았는데, 이스라엘은 계시잖아요. 계시잖아. 하나님의 계시.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펼칠 계시라는 걸 본인이 여지껏 몰랐기 때문에 야곱으로 살면서 부정물에서 살아왔던 거예요. 자기 장깨로 살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고치고 살았던 거예요. 이제 깨달아서 인지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갑자기 어른스러워져요. 우리 청년이죠? 근데 저 청년이 갑자기 어떤 의식이 확 들어와요. 내가 누군지를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아이덴티티, 내 정체가 누군지, 그 내 인테그리티, 내 속사람과 겉이 합쳐지는 나를 발견하는 거. 그걸 인테그리티라고 해요. 진정성. 그게 딱 이해가 되는 순간 의식이 확 들어와요. 그럼 저 사람은 갑자기 22살, 3살, 4살이지만 갑자기 40살의 의식이 들어와 버려요. 그게 의식이에요. 그 의식이 들어와야 돼요. 저도 20대에 의식이 확 들어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의식이라고 해요. 내가 말했죠. 철든다. 의식이 확 들어오면요 사람이 바뀌어요. 그걸 의식이라고 해요. 내게 안 보여요 이제 더 이상. 내 걸 이루고 싶은 내 욕망이 아니에요. 그 의식이 딱 들어와야 돼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야곱이 그 의식이 들어온 거예요. 자신을 이겨버릴 수 있는 힘. 내가 누구인지 인지가 되어버려. 내 존재가 인지가 되어버려. 자기의 위치가 무엇인지 이거 공부해서 외워서 나는 이런 사람 공부하고 외워서 이해가 된 게 아니라 의식이 심겨져서 계시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뭔지 알아버리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인지 모르니까 맨날 이러고만 살고 있었다가 내가 이런 사람의 의식이 들어오면요 이게 더 웃긴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싸움이 웃긴 거예요. 내가 뭐 이거 하나 더 가지려고 막 싸우냐? 웃긴 거예요. 예를 들면 형제간의 재산 다툼, 이거 웃긴 거예요. 웃겨요. 뭘 얼마를 더 가지려고 내가 그걸 웃겨요. 안 받으면 말지 그걸. 근데 의식이 안 들어오면 이거 쟁취하려고 서로 죽이고 싸고 모함하고 내가 더 가지려고 막 그러죠. 또 시몬이요? 시몬 알아요? 베드로? 옛날에 이름이 뭐였어요? 시몬이었죠. 근데 이름이 뭐로 바뀌어요? 베드로죠. 예수님이 너 베드로라고 그러죠. 시몬이 마치 자기가 베드로라는 걸 알아버린 순간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시몬이었는데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야곱이 자기를 정체성을 깨닫는 거에 마태복음 16, 15에서 18절. 그럼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누구나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이제부터 보라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를 네게 알게 한 이가 뭐래요? 혈육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외워가지고 시험 봐가지고 공부해서 된 게 아니에요. 이거. 의식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한 거예요. 혈육이 아니래잖아. 이를 네게 알게 하니. 아직까지 이를 네게 알게 한 게 없으면 아직 어린 거예요. 이 의식이 먼저 들어오면 달력 많이 넘긴 사람, 나이 머리 희끗희끗해져서 달력 많이 넘긴 사람이 아니라 아무리 젊어도 의식이 들어온 사람이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그 의식이 돌아버려야 돼요. 이게 알게 아니는 혈육 달력을 많이 넘겨서 횟수를 거듭해가지고 간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이걸 알게 해줘도 이게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름이 뭐로 바뀌어요? 이제 너는 시몬이 아니라 너는 이제 18절에 보니까 베드로라. 이름을 바꿔요. 항상 이름을 바꿔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고 그 교회는 진짜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다. 너는 이제 시몬이 아니다. 이 뭐예요?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순간이에요. 자기가 시몬인 줄 알고 이 흙탕물에서 놀고 있었는데 내가 누구였어요? 베드로야. 물고기 잡고 막 싸고 혈기로 막 그냥 귀 자르고 이런 베드로 시몬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 누구예요? 베드로야.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예루살렘을 복음 전할 그 베드로예요. 시몬이 베드로. 이게 계시고 의식이에요. 그럼 누가 죽어? 옛자는 죽는 거예요. 시몬을 죽여야 베드로가 돼요. 야곱을 죽여야 이스라엘이 돼요. 아브라함을 죽여야 아브라함이 돼요. 이 계시를 받고 의식이 들어오면 자아는 무조건 죽어요. 그래서 세 사람이 주인 노릇하며 활동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이 살아 주인 노릇한 거며, 시몬이 죽고 베드로가 산 것이며, 바리새인 사울이 죽고 누가 산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산 거예요. 이 싸움의 공통점은 누구요?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이 살았던 거, 시몬이 죽고 베드로가 살았던 거,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이 죽고 사도 바울,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산 것처럼 공통점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 더욱 성장시킨 싸움 맞죠? 그 싸움에 다 성장됐죠? 사울은 어느 순간 바울이 돼버린 거예요. 야, 내가 바울이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서 의식으로 그 바울이 막 예수님 공부해서 됐어요. 의식이 확 들어왔죠. 계시를 받았죠.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죠. 이방인의 사도로 부으심받은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다. 야곱이 똑같은 거예요. 옛 자를 다 죽이고 새 사람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경영에 이제 본격적으로 동참하는 이 장면. 33장 1절에서 우리 창세기, 이제 야곱은 두려울 게 없어요. 자, 1절에서 어떻게 시작해요? 에서가 400명의 장정, 이 장정은 군대예요. 군사를 이끌고 오는 것을 봅니다. 근데 야곱은 어떻게 해요? 이제 아무 상관없어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야곱은 계시를 받아버려서요. 아무 상관없어요. 옛사람 야곱은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죽을 필요도 없어요. 난 이미 죽었어요. 지금 에서의 칼에 내 목이 날아가도 난 상관없어요. 어차피 야곱은 죽었어요. 이미 난 죽었어. 끝났어. 야곱은 끝났어. 야곱의 인생은 없다니까. 야곱의 인생이 있을 때는 더 쟁취하려고 살았지만, 아비 이삭의 축복권을 막아내려고 다둥거리며 살았지만, 이제 야곱은 초월했어요. 알아버렸어요. 내가 이스라엘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실 거예요. 알아버렸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날 죽이면 하나님이 손해거든요. 야곱의 여기 목이 날아가나 볼까요? 야곱의 목이 날아갑니까? 33장 1절에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왔어요. 자, 이제 곧 2절은 야곱의 목이 날아가겠네요. 그렇죠? 야곱의 목이 날아갈 거예요. 지금. 형 에서의 칼에 죽어도 아무 여한이 없었던 초월한 상태의 야곱. 어떻게 돼요? 3절 보니까 몸을 7번 땅에 눕히며 형 에서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됩니까? 4절에 야곱의 에서가 휘두르는 칼에 야곱의 목이 날아가더라. 아니죠. 에서가 달려와 그를 맞이하고 그와 입맞춤을 하고 서로 옵니다.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뀐 사람에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옛사람을 다 죽이고 새 사람으로 성장하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셔요. 하나님께서 하세요. 성령께서 대신하세요. 시몬을 죽이고 베드로가 서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하셔서 그 베드로의 반석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가 여기까지 펼쳐지잖아요. 유대인 사울을 죽이고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서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하셔서 마게도니아까지 로마까지 복음을 들고 복음을 실어 나르잖아요.
야곱을 죽이고 이스라엘로 서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하셔서 도저히 풀릴 수 없던 에서와 그냥 에서의 마음을 잘 녹이셔서 부둥켜 안고 서로 입 맞추고 울게 만드는 거예요. 화해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였어요? 늘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똑같아요. 제가 소원 하나 얘기했죠. 저 구성교에서 딱 하나 소원. 우리 안에 진정한 용서와 화해. 제가 원하는 것이 딱 하나예요. 넘버원. 진짜 용서와 화해가 제 기도 제목 1번이에요. 저 재개발 잘 돼서 교회 건축이 1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1번이세요? 저는 그게 1번 아니에요. 전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제 기도 제목 1번이에요. 재건축해서 저기로 가서 이 재판 이긴 건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려요. 이게 다 해결되면 이게 1번 되겠죠. 근데 그게 이 1번을 이룰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해줄 수 있잖아요. 용서하고 화해하면 제 기도 제목 1번 이루어져요. 이루어주세요 제발. 그럼 2번으로 넘어가게. 안 되니까 2번으로 기도가 안 나가는 거죠. 2, 3번, 4번. 어떻게 재개발해가지고 재판에서 건물 짓는 것까지 갈 길이 멀어요. 1번에서 막혀버리니까. 1번 해결해 주세요. 성경에서 똑같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 원하는 게 뭐예요? 화해예요. 서로 용서해요. 그걸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계시를 통해 이스라엘이 받았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죠. 그리고 이스라엘 야곱이 가장 먼저 받은 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에서 형과의 용서와 화해예요. 그럼 이게 성경의 주제가 될 거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도 끝까지 그랬죠. 하나님께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했던 것들이 용서와 화해였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뭐였어요? 용서와 화해예요. 화목제물이라면서 예수님. 이 백성들을 죄에서 용서해주고 구원해주기 위해서 오셨다면서요. 그러기 위해서 대속하셨다면서요. 십자가에 대신 달려셨다면서요. 왜요? 용서하고 화해를 이루려. 왜? 우리랑 죽어도 안 되니까. 그럼 또 뭘 보여줘야 돼요? 누군가 하나 이렇게 해야 돼요. 누군가 하나 십자가에 매달려야 돼요. 누군가는 용서하고 화해해야죠. 근데 우린 끝까지 이렇게 양날을 쓰면 안 되잖아요. 여당과 야당 끝까지 가니까 안 되잖아요. 누가 하나 굽혀야 만나죠. 우리 죽어도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만나러 오셨잖아요. 진짜 용서와 화해를 보여주신 에서와 야곱의 상봉과 형제의 입맞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이 시간에 끝까지 보여줬고, 우리 어떤 원수라도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말씀하신 게 용서와 화해고, 사랑의 사도 요한도 끝까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할 것을 우려했죠. 용서와 화해는 결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옛사람을 완전히 죽이고 새 사람으로 선 자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매일매일 옛사람을 완벽히 오늘도 죽이고,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처럼,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시몬이 베드로 된 것처럼 우리도 옛사람을 죽이며 새로운 사람으로 서로 용서와 화해를 쌓아가는 이 계시를 받아들이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길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성경 전체 다 용서와 화해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용서며 화해. 아버지,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쉬울 수도 있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되어버립니다. 그 처참한 자존감 때문에, 낮아있는 죄의식 때문에, 늘 피해의식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이 얄팍한 마음과 가난한 마음, 단 비결은 옛사람을 쳐서 복종시키면 가능하오니, 아버지 매일매일 옛사람 쳐 복종시키며 새 사람으로 이겨내며 용서, 화해를 매일매일 연습하며 이루어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통해서 씨름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 맡긴 채로 우리도 이 어찌할 수 없는 마음, 왜 용서할 수 없을까? 이렇게 그냥 내가 먼저 손 내밀면 되는데, 내가 먼저 한번 웃어주면 되는데,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이것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텐데, 용서와 회, 성경 전체의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부석교회 용서와 화해를 이루어달라고, 내 가운데 아직도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한 지체가 있다면 이번 주일날 거룩한 손 내밀어 서로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서로 화해를 이루는 우리 되게 달라고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손 내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웃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발 상대방이 먼저 내밀고 상대방이 먼저 웃게 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을 죽이고 먼저 손 내밀 때가 천국의 상이 크고 천국에서 이기는 자인데, 나는 이 땅에서만 이기나갈 건지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45년 동안 얽히고 설켜있는 수많은 문제들, 아버지 쓴뿌리처럼 나의 캔캔 누워있는 이것들, 내 자존감의 문제입니까? 자존심의 문제입니까? 아버지 용서해주시고 하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야곱이 옛 자아를 버리고 허벅지를 날려버리고 이스라엘로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것처럼 우리도 다 바뀌고 옛사람을 버리고 옛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내주하신 성령의 위로 교통, 치유, 역사, 화해케 하심, 성경 전체의 주제의 사랑, 그 사랑을 이끌 수 있는 게 용서와 화해를 야곱부터 설명하며, 이제 우리도 이스라엘이 된 그 계시 앞에서 옛사람을 완전히 죽이고 새사람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번 주일 용서와 화해의 아름다운 미소와 거룩한 손 내밀기에 귀한 잔치 위에 부적기의 온전한 회복 위에, 그래서 이후에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의 응답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